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전사였습니다. 전사. 전쟁에 능한 용사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휘하에서 사울이 통치할 때 이 다윗은 전공을 무지무지 많이 세웠습니다. 사울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었고, 요단강 이쪽 저쪽, 동쪽 서쪽,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요. 요단강 왼쪽과 오른쪽, 동쪽과 서쪽을 오고 가면서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많은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 땅의 족속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내고, 하여간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떠한 용맹함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그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용사로서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의지해서 다윗이 전투를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108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제가 원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이렇게 눈으로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였나이다. 나의 마음은 엘로힘이시여. 내가 노래하오며 음악을 내리이다. 또한 나의 영광이 되신 이시여. 우리의 그 찬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거, 하나님께 음악을 바란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한 바요. 그리고 이 찬양과 우리의 노래는 그야말로 전사들이 할 수 있는 승리의 계가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태평성대에서만 풍악이 울리고 노랫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전투 중이라도 원수와 맞서서 피 튀기는 그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사인 다윗은 마음을 작정했어요. 마음에 확정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또 음악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고생이 언제 지나갈까? 이 수고가 언제 그칠까? 언제 나는 평안한 가정과 평안한 삶을 살까? 그때 가서야 내가 입을 열어서 노래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잠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찬양할 수 있어요. 또 슬플 때는 슬픈 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원수와 싸우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의 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여러분도 이 전사가 되셔서 용맹스럽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깰지어다 가죽 통악기와 하프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보세요. 가죽 통악기가 있죠? 이 가죽 통악기는 우리 이렇게 보는 드럼 같은 악기예요. 그리고 하프, 기타 같은 악기예요. 드럼과 하프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동안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을 재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라도 내가 노래하기 위해서 드럼을 깨우고 그리고 하프를 깨워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오늘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내가 저 적군을 물리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막 조마조마하면 원수가 우리를 얕잡아 봐요. 그러나 전투를 앞두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유자적하면 원수가 겁을 내요. 도대체 뭘 저렇게 가졌길래 노래하는가. 여러분 인생 속에 찬송을 놓치지 않으면 승리는 내 것이에요. 절대로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도 인생 속에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찬양인의 모습을 갖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호와시여 민족들 사이에서 당신께 음악을 내리이다. 4절 왜냐하면 당신의 이레로우심이 하늘들보다 크시오며 당신의 성실하심이 구름들에게까지 닿았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앞에 모든 대적이 물러가서가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애가 내가 보니 저 하늘보다도 크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까지 미쳤나이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구름 위도 날아가지만 다윗 시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높은 것은 산보다도 높은 구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저 구름까지 높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애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내가 오늘도 칼을 뽑아들고 그리고 화살을 시위에 당기며 내가 열심히 적진을 향하여 돌진해 나가야나이다. 이런 그 전사와 용사의 대단한 각오요 선포입니다. 5절입니다. 높아지소서 하늘들 위로 엘로힘이시여 온 땅 위에 오르소서 당신의 영광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함으로 높아지는 것은 엘로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김으로써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높은 하늘 위처럼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 높이 솟아오른 저 산보다도 더 높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 승리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 나의 민족을 건지실 자, 나의 부하들을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실 자, 그리고 나를 저 악한 자들의 흉계에서 끄집어내실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시사 그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던도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른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오른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강력한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 강한 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에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 전투를 앞서서 기도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지없이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큰 손을 내리셔서 다윗을 사랑하는 자, 그 다윗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강하신 오른손을 우리를 위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펼친다니까 하나님의 엄지, 검지, 약지, 이게 중지, 큰 손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이렇게 덮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다윗을 건져주셨느냐?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나와요. 7절 엘로힘께서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크게 기뻐하여 내가 세겜을 나누며 내가 숫꽃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라. 8절 길르앗도 낼 것이며 므낫세도 낼 것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요 유다는 나의 통치의 지팡이이니라. 9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며 에돔에 나의 샌들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죠. 세겜, 숫꽃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블레셋. 이것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 맨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저 밑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연결해주는 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북쪽, 아래쪽. 그래서 전체 산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 지명이 다 이거예요. 세겜, 수꽃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용사인 다윗을 들어서 그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엘로힘께서 그 거룩하심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내가 그 나라를 나눌 것이며 그 나라를 측량할 것이며 그것은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머리를 두는 곳이요. 그것은 내가 신발을 벗어 던지는 곳이요. 그것은 내 목욕통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기뻐서 내 마음껏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지금 정복하고자 하고 다윗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모든 동네와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이 하나님 집안 뜰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께 다 내 거죠. 뭐.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볼펜 좀 써도 될까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슬리퍼 좀 신어도 될까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쓰시는 목욕탕에 가서 세수를 좀 해도 될까요? 무슨 아버지가 아저씨입니까? 그냥 가서 푹 쓰시면 돼요. 그럼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려요. 저놈 언제 끝나나? 나도 바빠 죽겠는데 저놈 자식 저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네.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하고 발이 이렇게 탁 맞으면요, 어느 날 보면 신발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집은 이제 바뀌었어요. 애들 발이 저보다 이만큼 더 커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신발은 보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옷 사이즈도 같고 신발 사이즈도 같으면 그때부터 아버지는 자기 옷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다 뺏어서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그런다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원수가 아니죠. 저거 우리 아버지 목욕통인데 일로 와. 우리 아버지 거야. 나가.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저거 우리 아버지가 비고 자시는 주무시는 베개인데 자식이 네가 갖고 있어? 내놔 그 베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 이일까 질까가 아니에요. 아버지 건데, 저것도 아버지 건데, 아니 세상에. 근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아, 저 모압 그거 내 거야. 네가 알아서 가져. 저기 블레셋 그거 내 거야. 너 가서 거기서 소리치고 마음껏 살아. 대개 그 아파트 같은 데 이사 가면 애들 있는 집은 조마조마하죠. 내 집인데도 뛰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런데 단독주택을 살아봐요. 누가 뭐래요. 내 집에서 내가 떠드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막 이기고 승리하고 펄쩍펄쩍 뛰는데 누가 뭘 할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다윗아 거기서 마음껏 뛰놀아도 돼. 마음껏 해.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마음껏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요새화된 도성으로 데려갈 것이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할 것인가.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1절. 엘로힘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엘로힘이시여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리이까. 이게 우리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11절 우리 성경으로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게 아닙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엘로힘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엘로힘이시여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이 같이 나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기는 거죠. 여러분 혼자 세상을 맞서서 싸우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칼을 뽑아들고 창을 겨누어서 상대와 겨루어 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저 허덕허덕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데 이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전사여 용사였던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의 계가를 올렸습니다.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 그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소원이 자꾸 생기더래요. 나도 집을 하나 주셨으면, 나도 집을 하나 주셨으면.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러 다니셨는데 이렇게 교회로 가다 보면 모퉁이가 이렇게 있는 집인데 돌아가는데 왜 옛날에 여러분 불란서집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불란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그때 이제 아파트가 없던 시대니까. 지나가는데 그 집을 자꾸 갖고 싶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런 집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런 집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소원이 있더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가져라 그러시더래요. 너 가져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때 보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집안에서 무슨 뭐 유산인가 뭐가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얻고 보니까 그 집이더래요. 이게 목사님 괜히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거나 그냥 그렇다고 오늘부터 보면서 좋은 집 다 내 집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요. 기도하시면 그런 소원을 주세요. 마음에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내게서 뺏어가 버리세요. 거두어 가 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런 일이라면 먼저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을 마음에 품었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로 익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가져라.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목회도요, 그래서 배포 있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괜히 뭐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괜히 으쓱으쓱거리고 막 이러면 건 교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질 않으세요. 그러나 목사가 으쓱으쓱거리고 자랑할 것은 없어도 배심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교회로 해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요, 남을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견실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지상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요.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가져라 그러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가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망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같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 절망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복받은 성도들만 되면 목회자의 목회가 이루어져요. 교회는요 3사람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땅 사는 사람, 건물 짓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인생도요. 막 과신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다 하면서 막 세상을 깔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배보를 주세요. 배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간한 일을 가지고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오뚜기인데 오뚜기잖아요. 오뚜기. 제가 옷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참 좋아요. 오뚜기.
벌떡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가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2절 보세요. 원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소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뿐입니다. 13절. 엘로힘과 함께라면 우리는 강력해지리이다. 그분은 우리의 대적을 짓밟아 뭉개시나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는 강력해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절망을 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조금 상처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 주신 소망 있죠? 그거를 아뢰세요. 언제까지? 너 가져라 할 때까지. 한두 번 해갖고 안 주시면 그러면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주실 때까지 매달리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도 축복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